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다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여기 생도들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둘의 이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것을 함께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들의 이야기, 이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혹 어떠한 것들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모습이 그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아 보인다. 아니면 좀 어색해 보인다. 그들이 지금 겉으로 도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아니, 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과 또 생도들과 그의 관계들이 어떠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별로 사이가 깊어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관계 같다든지.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좋은 관계 같아 보이긴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관계로 보여지는 그런 대화가 있겠지요. 두 사람의 관계는 참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다.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서로가 경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괜찮아 보이는 대화 같습니다.
그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좀 아름다워 보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 회사에서는 회장과 또 직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선생님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은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제자들의 말을 쉽게 흘려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불편합니다. 이제 장소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좁습니다. 이제 좀 건축을 하고 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 한 제목을 취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일을 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처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일에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합시다라는 것이죠.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곰곰이 생각을 한 후에 흔쾌히 허락을 하지요. 자,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3절에 다시 한 생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한 생소가 다시 선생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말한 것일까요? 분명 앞절 2절까지 해서 그래 우리가 함께 하자 이미 말이 끝난 것 같은데 한 생소는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럼 함께 한다는 말에 선생은 빠지고 생도들만 열심히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한 생도가 선생님도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 2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자이든 선생이든 함께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한 생도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4절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결국 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말했는 것처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요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요단에는 어떤 건물을 짓기에 합당한 나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물을 짓기 위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요단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부탁한 것은 이런 겁니다. 목재를 구하러 가는 길에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있어야 될 곳을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하지만 이 목재를 구하는 것은 그냥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그건 제자들이 해야 할 어떠한 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누어서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재를 구하는 일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선생님이 좀 함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제자가 또한 부탁을 한 것이지요.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리라 대답합니다. 엘리사의 대답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재를 구하는 일은 선생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에 보면 나무를 베기 위해서 한 제자가 도끼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빌려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함께했던 공동체는 그렇게 상황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베러 가는데 도끼를 빌려와야 될 만큼
이렇게 풍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생도는 생각합니다. 나무를 베러 가서 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나무 베러 가는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단에서 나무를 베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 생도가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지요. 그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생도의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함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한 생도가 나무를 베는데도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에 아마 그 한 생도의 마음까지 경청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생도의 마음에 참 불편한 것이 있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그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흔쾌히 응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부터 4절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제자들은 어느 것 하나하나까지 선생님께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선생님께 묻고 선생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의 지도에,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는 허락하고 승낙하지요. 경청이라는 것은 리더자의 참 좋은 모습입니다. 바른 경청은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경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경청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렇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누군가 나 앞에 화를 내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이 너무 불안해서, 너무 무서워서 어쩌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히려 나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까지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복음과 관련한 부분에 타협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복음과 관련치 않는 일이라면 가능하면 들어주고, 가능하면 받아주고, 가능하면 허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생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이나 혹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한 생도가 자신의 실수로 도끼를 빠뜨리고는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도끼를 문에 빠뜨린 그 생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문제아인 그 생도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너가 도끼를 빠뜨리는 줄 아느냐? 너는 이런 준비가 부족했고 이런 부분에 조심성이 없었으며 이러이러한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충고나 경고나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저 아무 말 없이 엘리사는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묻고는 그의 도움의 손길을 꼭 붙잡아 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너희가 배신하고 도망쳤고 그런 제자들의 부족함, 제자들의 실수,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하냐 물어봐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실수한 생도로 바라보기 전에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난감해하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 생도의 마음을 볼 수 있었기에 엘리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그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심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니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 심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수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찾아가셨듯이 엘리사가 도끼를 빠뜨리고 불안해하는 생도에게 평안한 그 도움의 손길로 찾아간 것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도끼를 빠뜨리고는 도리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손을 내밀 때에 그때 나는 어떻게 그들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나옵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내 주변에 평안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던 어떤 공동체이든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의 말들을 잘 귀담아 들으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원하옵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